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맞아주셔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박수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아주 보수적인 교회여서 박수도 잘 안 치고 이렇게 처음 온 사람 기죽을 하고 인상도 팍 쓰고 이렇게 계시는데 너무 이렇게 기죽이지 말고요. 조금 편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인데요. 인생 그 이태로운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이런 제목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설교 제목으로. 원래 제목은 뭐 사랑 그 위태로운 것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나무라실 것 같아. 야, 경박스럽게 사랑이 뭐냐, 사랑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뭐 인생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범위가 높습니다. 특별히 이제 군대 간 청년들의 관심사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군대 오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소식입니다. 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동조하실 것이고 또 군대에 보내둔 아들을 두고 계신 어머님들도 이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이고 또 군대 가지 않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내가 군에 가면 우리 여자친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제가 군부대 교회에서 2년여 설교를 하면서 군인들을 만나 상담한 적이 있는데 어떤 장병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오기 전에는 휴가 나온 선배들이 여자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내 대장부가 여자 하나 때문에, 자매들 미안합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세상에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울고불고 한답니까? 저는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애인이 있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 있었죠.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마음에서 아예 기대를 지우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가 참으로 궁금해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그 여자를 어떻게 마음에서 지우게 되었는데 군에 있으면서 애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남자, 이 군인 아저씨는, 군인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신뢰를 뒤흔드는 필요 없는 망상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가 있으면 상당히 성숙한 것 같습니다. 서로 여자친구와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그냥 여자친구는 밖에 있고 자기는 부대 안에 있는데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신뢰를 뒤흔드는 망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 여자친구를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왜?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게 안 돼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렵게 시간을 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것이 이렇게 성의 없이 받는다든지 때로는 전화를 받았다가 빨리 끊으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마음속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아마 한 1년 6개월 정도 했던 모양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상병을 달고 휴가를 나갔는데 이 여자친구가 연락을 했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마치 가족들과 함께 외국으로 여행을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군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면 당연히 이번 휴가 때는 내가 만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자에게 소식 오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서울 다른 지역에서 이 친구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여자가 휴가 나온 남자 군인 아저씨를 맞아준 게 아니라 군인 아저씨를 지금 소위 뺀찌를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남자친구는 그 여자를 마음에서 나를 떠났구나 생각하고 마음에서 지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장병에게 진지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여자친구가 항상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화 받을 시간이 항상 여유로운 것도 아닐 텐데 그걸 이해 못해? 때로는 가족들과 여기 갔다면, 아니 또 다른 친구가 혹시 비슷하게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봤겠지, 그냥 이해하면 되잖아. 자네가 연락하고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지 않은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남자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군대라는 이 부대 속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힘들다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전화를 했으니 상대는 당연히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줘야 한다는 그런 이기심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즉 그것이 애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남매 사이든 아니면 친구 사이든 항상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그 각을 벗어나게 되면 상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지 상대와의 관계에서 내 생각과 조금만 각이 벗어나면 의심이 그 사이를 파고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이 사람은 지금 멀어지는구나. 그 사람과 나는 지금 단절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의심입니다. 상대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여 병이 되면 그것이 의처증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의부증이 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그 시작이 상대를 완전히 내 안에 두려고 하는 사랑의 과잉작용입니다.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는데 집착하면 상황 판단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미리 단정하고 자기의 잘못된 판단을 스스로 믿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이 믿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보다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완전하게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항상 위태롭다는 말입니다. 그 위태로운 사랑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랑을 하게 되면 대책 없이 돌격하게 됩니다. 더 많이 확인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사랑을 멀어지게 하고 그것이 상대를 떠나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더 대책 없이 집착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와 같은 양상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상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런데 기도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이 우리 속에 파고듭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정말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확신이 없고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파고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 것 같으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을 가져다 줄 음부에 내려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쉬셨다가 기절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음부에서 올라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려가신 곳이 어디냐? 음부입니다. 그 음부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음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을 가져올 그 음부에 내려가는 것 그 자체, 그것을 내게서 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은 무엇입니까? 실종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연락두절입니다. 핸드폰을 쳐도 안 받고, 문자를 쳐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안 받고,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는 것, 도무지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연락두절이죠. 그것이 바로 실종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실종이 바로 형벌입니다. 심리적으로 가슴속에서 잊혀지는 것, 때로는 버려지는 것, 떼어져 없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려운 것을 가지고 시를 쓴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다윗이라는 남자입니다. 그 다윗이 쓴 시편 18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시편을 쓴 다윗,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기 때문에 산문과 달리 은유법을 사용하고 도치라든지 생략이라든지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문처럼 그렇게 읽으면서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읽어 내려가면 필자의 의도를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발견됩니다. 오늘 여기 읽은 시편 18편은 대개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이 1절과 3절, 오늘 읽은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4절에서 24절까지의 단락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25절 이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가지고 보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작가를 다윗이라고 할 때 그 다윗의 일생에서 중반 이후 어느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말할 때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 때로는 왕 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권력을 많이 행사했던 그런 왕이라고 칭송을 하는데 다윗의 별명은 그 별명이 전사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일생은 거의 쉴 틈 없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생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일생. 우리가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윗과 같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짓는 경우가 많죠. 다윗이라고 짓는 경우가 많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생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일생은 전쟁과 함께하는 일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생각할 때 어떤 전쟁도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전장에 나갈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내가 칼을 빼서 상대와 싸우려고 할 때 내 칼로 상대를 치지 않으면 상대의 칼이 나를 친다는 말이죠. 이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은 항상 왕인 자신을 죽이려고 창검을 겨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과의 전쟁에서 편제와 지휘관을 선임하는 것이나 전술과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늘 왕의 몫입니다. 왕이 최고 지휘관으로서 전장에 나가야 하고 장수들을 결정해야 되고 편제를 결정해야 되고 전술을 짜야 하는 것이 항상 왕의 몫이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수많은 아까운 부하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쟁을 쉽게 하는 일이 생기면 좋겠는데 막상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국내 정치 상황도 복잡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국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사울왕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오해하고 소문을 만들며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왕인 사울이 다윗을 기둥에 박아버리려고 수금을 타고 있는 그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도 장수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벽에다가 박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지요. 왜? 오해 때문에, 때로는 견제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으나 외적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아람 왕을 물리치고 에돔 왕과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왕궁에서는 아들 압살롬이 같은 아들들과 함께 불화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반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할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은 항상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있었다면 제가 보기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 그가 계시는가? 그가 지금도 일하시는가? 그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런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집요하게 파고 들어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왕이 된 다윗을 철저하게 도와서 정말로 정치가 평안하고 전쟁이 쉽고 그 왕국이 날마다 흥왕해야 될 터인데 실제로 다윗이 겪고 있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1차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나의 능력이신, 나의 파워이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파워다, 나의 힘이다.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에 곱씹으면서 그 깊은 심장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할 수 없으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 특별히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원수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참으로 위태로운 길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다윗 주변에는 원수들이 울고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외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떤 전쟁도 쉬운 전쟁이 없듯이 그 전쟁 가운데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을 경험하면서 그때 다윗의 고백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참으로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곤란한 지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악담도 하지 않고 나쁜 소문도 내지 않고 욕설도 내지 않는데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슬며시 음모를 꾸미고 뒷거리를 하고 패약한 무리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다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밴쿠버 사회는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잘 일구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밴쿠버 사회에 잘 적응하고 비즈니스도 훨씬 더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더 좋은 학교에도 가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그 배신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홀로코스트에서 아내와 딸이 아들과 친구가 이유 없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정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주변에는 분명히 악인들이 흥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의 싸움도 한 번의 전쟁도 쉬운 전쟁이 없는데 어쩌면 자신의 정치 실패로 국내 상황도 혼란에 빠지고 자식들과 부하들이 서로 칼을 겨누고 사랑하는 말이 서로를 향해 배신자라고 공격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이렇게 믿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복잡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변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많은 음모가 있고 너무 많은 배신이 있고 너무 많은 견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음의 줄이죠. 내 목숨을 거는, 그것이 사망의 줄이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나를 얽어내놓고 있는 겁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불의의 창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수 창수가 아니라 이 창수라는 말은 물결입니다. 그 물결인데 엄청나게 무서운 파도와 같은 물결입니다. 산사태가 나서 위에서 쓸어 내려오는 것과 같은 물결입니다. 저 물결 속에 들어가면 나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의의 창수입니다. 의로운 물이 아닙니다. 불의한 물입니다. 악한 물입니다. 악한 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창수가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여기서 수월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그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 사탄의 둘이 나를 두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손발을 꼭 묶어버리는 것이지요. 발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온몸을 둘러서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올무가, 올무는 뭡니까? 짐승을 잡을 때 놓는 것이 올무죠. 짐승은 올무를 못 보니까 지나가다가 그 올무에 빠지면 이게 조여져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올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이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함정에 빠져서 온통 몸에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어른이 돼서 이 올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올무에 빠져서 온통 가산을 탕진하고 그 인생을 망쳐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올무지요. 사망의 올무지요. 이것이 지옥의 올무지요. 다윗이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지옥의 올무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 가운데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를 해도, 다윗이 제단을 쌓아도, 다윗이 예배를 드려도 다윗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은 다윗 왕가의 채플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윗 왕가의 채플입니다.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다윗의 채플입니다. 다윗의 개인 예배당입니다.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심리적으로 내게서 모두가 다 떠나갔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내게 침묵하시니 하나님께서도 내게 떠나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시편 18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어떤 작업을 펴고 있냐면은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과거에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과거 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있을 때, 과거의 전쟁에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어려울 때 과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신 그 과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가문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과거에 내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과거에 내 직장을, 내 직업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자르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재를 볼 때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쓸 때 앞으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해오셨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누구를 찬양하는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가 나의 왕이 되시고 늘 이기게 하시고 나의 왕국을 세우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으니 지금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내실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개인의 실수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음모와 모락에 따라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늦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들도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내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를 곱씹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고 내가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수많은 어려움과 견딜 수 없는 질곡 가운데서 내 생명을 연장하시고 내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나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성교회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주변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과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미래로 가서 미래라는 거울로 지금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현재를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과거에 자기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만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래에 가서 지금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혹시 유아가 있든지 아니면 엄마와 함께 여기 생활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보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른이 되면, 내가 앞으로 청년이 되면, 내가 앞으로 나이가 더 먹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 있을 텐데,
믿음으로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으로 지금 현재를 보는 겁니다.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 물론 다윗은 살아있는 날 동안, 바울은 살아있는 날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지금을 보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이가 더 먹어서 시간이 더 지나서 내가 이렇게 변해 있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변해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의 나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의 나를 보면 쫌생이고 내가 그러니까 소심하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내 실수도 너무 많고 성적도 마음대로 안 오르고 그렇죠? 지금 나를 보면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만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성장시켜 갈 때 내가 성장해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의 나를 보면 그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좀 봐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어리고 착한 것이 장차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식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고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이유로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원래 어렵게만 살았던 사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못했던 경험을, 성공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고난을 받으면 그냥 고난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게. 그러나 바울처럼 그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랍비였거든요. 교사였거든요. 사람들에게 총망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절망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때로는 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그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 버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이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미래로 가서 지금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위로하시고 지금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축복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현재 고통과 고난, 때로는 붉어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마찰,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그 위태로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과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며 앞으로 내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